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시고, 또한 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택해 주신 주님, 이 시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거민의 재배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11장은요, 그 내용의 흐름을 볼 때 느헤미야 7장과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제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인구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요, 바로 그 자료를 토대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차적으로 사용한 인구 재배치의 방법은 다름 아닌 제비뽑기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흔히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것은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의 거민으로 선택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기꺼이 그러한 결과에 승복을 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거민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비뽑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믿음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비록 제비뽑기를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해서 그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바라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어긋나더라도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 성도다운 믿음입니다. 제비뽑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민으로 결정된 백성들 중에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닦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되는 자들도 적지 않았을 터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결과에 승복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과 의지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너무나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11장 3절에서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를 24절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병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거민의 명단과 숫자가 그 2주 과정은 생략된 채 여기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의 내용과 좀 흡사합니다. 자, 이러한 기록의 방법은요, 느헤미야 8장 이후부터 계속된 신앙개혁의 영향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예배의 중요성을 자각한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를 살펴보면요, 먼저는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는 성전 봉사자들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1192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유다 사회의 정치적 혹은 행정적인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중심지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택함을 받은 성도라야 하고요. 또한 자원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성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 거민으로 선택된 자들은 10분의 1에 불과했고 그들은 모두 자원하는 심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성도들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야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신앙적 믿음의 열정입니다. 다음은요,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밖의 거주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벽 완성 후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선정된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그 앞의 말씀에 이어서 여기 말씀은 예루살렘 거민 이외의 백성들이 거주한 성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던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과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명들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거주지 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부나마 현실적인 선민 국가의 회복을 한 데 그치지 않고 다윗 왕국의 영광까지 회복을 하고 다윗 시대의 가나안 땅을 완전 회복하기를 소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요, 결코 기록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 내용이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기록자들이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기록을 했다면요, 여기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계보와 지명들의 나열, 그리고 이방인과의 이혼, 이러한 별로 고상해 보이지 않는 사건들에 관한 언급은 틀림없이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구속사의 기록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루하고 딱딱한 내용들은 물론이고 추악한 얘기들까지, 사건들까지 숨김없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껏 충성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이든지 아니든지를 막론하고요, 한결같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영위해야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역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를지라도 항상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껏 충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신, 또 택해주신 하나님, 오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동행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